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신명기에 대해서 신명기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그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출애굽 2세대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신명기는 그야말로 그 전체가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결론이자 동시에 소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불리워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전체의 신학적 서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명기의 신학은 예언서들까지 그 신학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책이죠. 따라서 이 신명기야말로 구약의 중요한 신학을 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볼 때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한 세 개의 메시지를 포함한 4개의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모세 설교 일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모압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죠. 그리고 5장부터 28장을 모세 설교 2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선포된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29장부터 32장까지를 모세 설교 3부라고 할 수 있고요. 모압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가 신명기 33장과 34장 두 장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의 구조는 보는 관점에 따라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계약 문서 양식에 따라 신명기의 구조를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맨덴홀이라고 하는 학자는 고대 근동 국가들끼리 맺은 계약 문서를 주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계약 문서는 대략 6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6개의 요소는 왕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 또 과거에 주인된 국가가 피정복 국가에게 베푼 은혜를 상기하는 역사적인 서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규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상의 제재인 축복과 저주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이 계약 양국 간에 체결된 계약을 보호하는 두 나라의 신들이 바로 그 증인으로 세워져 있죠. 그리고 계약 문서의 작성 및 보관과 규칙적인 공적 낭독이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러한 틀을 기초로 해서 신명기의 구조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클라인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소개로서의 계약의 중재자, 1장 6절부터 4장 49절까지를 역사적 서언과 계약의 역사, 그리고 5장 1절부터 26장 19절까지를 계약법규, 27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를 계약상의 제재, 31장 1절부터 34장 12절을 계약의 지속성, 이런 타이틀을 달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모세는 말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1절에서 모세는 과거에 있었던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회상하고 있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 것과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 God at war 이시며 동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적 목자 왕 Divine Shepherd King 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에 언급된 내용과 서로 일치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1장 33절에서 야훼 하나님은 신적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삼으시는 기적적인 능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에는 아모리 족속왕 시온과의 거룩한 전쟁 기사가 언급되고 있죠. 여기에 전형적인 거룩한 전쟁 표현 양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은즉 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I have given into your hand. 이런 문구는 이 구약 성경에 보편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전쟁 문구죠.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2장 24절, 31절, 33절, 36절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죠. 3장 3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시내산의 불 가운데 강림하신 야훼로부터 이스라엘이 언약을 받는 장면을 회고를 하고 있죠. 시내산 언약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압 언약의 기초가 되는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신적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선언하는 중요한 언약이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왕들 간의 고대 종주권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나라가 승리한 나라가 섬기는 최고 신을 섬겨야만 했었죠. 그러나 시내산 계약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야훼 하나님과 그분이 선택하신 피조물인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계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내산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 언약, 헷불 언약과 마찬가지로 그 역사적 배경이 고대 국가 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언약 사상,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이 언약 사상은 거룩한 전쟁 신학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야말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은 야훼께서 모든 신들 가운데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33절부터 40절에 걸쳐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며 만군의 야훼, 즉 하늘과 땅의 군대를 주관하시는 이스라엘에 전쟁하시는 하나님은 고대 근동 세계의 신들, 즉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전쟁 신들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신명기는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고대 근동의 신들이야말로 악한 권세, 사탄의 권세, 타락한 악령들로 규정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네, 악령들을 섬겼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이교도의 신전 제사는 악령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쉐마, 들으라의 교훈을 통해서 유일하신 신적 왕이신 야훼만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의 가르침은 시내산에 불과 빽빽한 구름과 천둥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던 야훼의 모습에 대해 두려움으로 직접 그 음성 듣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신탁이죠. 계시적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은 고대 근동 세계의 다신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유일신론이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 신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쟁 신학 자체가 이미 제가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선악과로 상징되는 사탄의 나라와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계속되는 투쟁 관계를 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거룩한 전쟁 신학은 궁극적으로 신적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든 활동들과 신명기에 기록된 삶의 규정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이제 신명기 7장을 이제 읽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 7장에는 거룩한 전쟁의 핵심인 진멸 사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헤렘이라고 부르죠. 고대 근동 세계에서 국가들끼리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전쟁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죠. 역사가들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사르곤 왕조 이전에는 니누르타라는 신이 숭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르곤 왕조 시대에는 아이난다가 전쟁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아수르에서는 신 아수르가 숭배를 받았고 바벨론에서는 마르둑이 최고의 전쟁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는 그모스 신이, 시리아 팔레스틴 땅에서는 바알과 아나시,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아문, 레가 각각 최고의 전쟁신으로 숭배되었었죠. 이러한 신들의 전쟁은 각 국가들에 의해서 거룩한 전쟁으로 인식되었고 전쟁에서의 모든 전리품은 신들에게 바쳐지는 헤렘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수행했던 야훼의 거룩한 전쟁은 고대 근동의 전쟁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수행했던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은 죄악에 빠진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으로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철저히 멸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이 무죄한 자의 피의 속죄 조항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이 죄에 대한 심각한 언급은 기독교가 타 종교들이나 철학사상들과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의 문제야말로 죄로부터의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사상과도 연관되어 있죠. 타 종교들은 대부분 인간에 대한 낙관론에 기초해서 인간의 내재된 신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본적으로 진화 내지 발전시켜 인간 스스로 신적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도록 부추기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이야말로 인류의 조상에게 선악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유혹한 사탄의 미혹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죄들 중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관계는 엄격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산당들을 철저히 파괴해야만 했죠.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오직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분의 신실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까지 내용이죠. 모세는 거룩한 전쟁은 오직 야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은 대적과의 거룩한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합니다. 17절부터 24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 승리의 신학을 신명기 7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이 내게 넘기시고라고 하는 단어 문장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자,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도 주목하시고요.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또 넘기시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죠.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려라, 멸절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진멸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실한 것은 애굽으로부터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여호와께서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조각한 신상들을 입힌 은이나 금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으로서 진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어서 모세는 만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도리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될 것임이 엄중히 경고되고 있습니다. 26절.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도 이 야훼의 거룩한 언약을 이스라엘은 순종해야만 했죠.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건너간 후 그리심산에서 축복 선언을, 에발산에서는 저주 선포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이죠. 이것을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러한 축복과 저주는 고대 근동의 종주권 계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도 바로 이러한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거룩한 전쟁 신학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언약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전쟁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언약을 깨뜨릴 때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레위기 26장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축복과 저주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과 30장에서는 언약 파기,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될 이스라엘을 향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 심판이 다시금 엄중하게 경고되면서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는 이스라엘이 선택한 그 결과임이 선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는 이러한 저주와 심판조차도 불순종한 이스라엘 향한 임시적 징계 차원이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임이 예고되고 있죠. 신명기 28장 52절부터 57절 말씀인데요. 궁극적으로 바벨론은 그 자체의 악으로 인해 야훼의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될 것임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그리고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들처럼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요한의 환상에 따르면 죄악과 악의 권세와의 마지막 때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한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하늘에서의 혼인축제를 거대한 성전, 하나의 거대한 지성소에 해당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신명기에는 이 이교도의 마술사나 점성가,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등도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될 것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이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또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됩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선지자는 야훼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신탁자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중요한 말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모세와 같은 종말론적 선지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죠.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언의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죠. 이 예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의 시작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야훼의 거룩한 전사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거룩한 전쟁 신학이 얼마나 성경 전체에 보편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모습은 마지막 사탄과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을 하십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죄악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죠. 그리고 하늘과 땅에 군대를 이끌고 주님은 승리할 것이 바로 예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이제 신명기 17장에서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은 소위 왕의 규례가 등장하죠. 이 왕의 규례 또한 거룩한 전쟁 신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는 왕정 시대를 예고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신적 왕이신 야훼를 거부하고 주변 국가들같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신적 왕이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백마와 같은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은금 같은 재물을 의지해서도 안 되죠. 17절. 나중에 솔로몬이 바로 이 죄를 범하면서 우상숭배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는 이스라엘 왕들이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구약적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오직 신적인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고 언약을 준수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왕정 시대에 많은 왕들이 이 언약을 어기게 되죠. 그때 예언자들은 이러한 왕들이 우상숭배 죄악 속으로 타락하는 것을 견제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구약의 예언자들이야말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거룩한 전쟁 신앙을 계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탁에 기초한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를 통해서 시대적인 악을 고발하고 동시에 강력한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0장에는 신명기 20장 또한 거룩한 전쟁 신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장이죠. 신명기에서 거룩한 전쟁 신학을 담고 있는 두 개의 장만 선택을 하면 바로 신명기 7장과 20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은 먼저 거룩한 전쟁의 특징을 1절부터 4절까지 거론하고 있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전쟁 면제법, 10절부터 20절까지는 도시 점령법,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포로 수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신명기 24장에는 이 외에도 병령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하는 법이 추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전쟁 법규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임함에 있어서 숫자가 많은 대적들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고 승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이 시작될 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신탁에 의거해서 군사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2절부터 4절. 그리고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거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지 못한 자, 약혼 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자, 두려움으로 겁을 내는 자들은 전쟁에서 면제됩니다. 이런 조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인간적인 전략, 인간적인 군사력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의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다만 전쟁이 임하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줄 것이라고 하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전쟁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투에 임하는 자들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야훼의 이러한 거룩한 전쟁 개념이 무차별적인 인종 청소에 있지 않음을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진멸은 오직 가나안 7족속들에게만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진멸의 목적은 가나안 땅의 가증한 우상 숭배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8절. 야훼의 거룩한 전쟁 자체가 온전한 신정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우상 숭배를 포함한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가나안 땅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의 거룩한 전쟁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읍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평화로운 종주권 계약을 맺어야 하죠. 만일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경우에만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진멸하지 말고 소유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 훗날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무리가 좋은 기브온 주민들이 바로 이 거룩한 전쟁 규례를 교묘하게 사용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여호수아서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의 이 헤렘 사상, 진멸 사상은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죄악된 음녀 바벨론과 악의 권세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그리고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19장 20절에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바로 궁극적인 악의 출처인 용인 사탄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고요. 20장 14절에서는 바로 인간의 죄악을 발판으로 악한 권세로 역사했던 사망과 음부 자체가 진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서는 악의 권세의 상징인 바다까지도 완전히 진멸되고 사라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죠. 저는 특별히 이 신명기 7장과 20장의 거룩한 전쟁 북규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적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저의 책 요한계시록에 대한 새 관점과 묵상 마지막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가 이긴 자, 즉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구약적 기초를 저는 신명기 7장과 20장에서 저는 찾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행한 바로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의 메시지가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 그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제2세대에게 행하고 있는 설교인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저는 1세기 로마 제국의 박해하에서 믿음으로 투쟁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도 적용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거룩한 전쟁 명령이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해지면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적적 능력 가운데서 성공한 것처럼 바로 1세기 소아시아 7교회들도
바로 이기라고 하는 전투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각 교회가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상급으로 구약적 가나안 땅에 해당하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약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나타나신 야훼 하나님의 현현, 그 영광스러운 불과 연기와 빽빽한 구름의 속에서 나타나셨던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밤모습의 요한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사로서의 모습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시하시는 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신명기 7장 21절이죠.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실 것을 촉구하시죠. 신명기 20장이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스무나 교회에게 마귀에게 장차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격려하십니다. 우상제물과 행음 문제로 책망을 받는 버가모 교회는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 숭배와의 그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이스라엘과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에 관한 문제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문제와 관련이 되어지고 있죠. 영적으로 죽은 사대 교회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전쟁 의지의 회복을 강력하게 도전받고 있고, 적은 능력을 소유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는 신명기 7장 7절을 연상시키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는 물질적으로 부자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로 책망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신명기 7장 25절 언급된 그 우상에게 입힌 은이나 금 때문에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경고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는 공동체적 회개가 요구되는데, 이는 거룩한 전쟁 준비 중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신명기 23장에 나타나 있는 진중 정결의식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쭉 있다면요, 신명기 32장에 그 모세의 노래가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도 여전히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은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바로 신적 왕이며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신 야훼의 속성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은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신적 목자 왕이신 하나님, 야훼 the divine shepherd king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는 대적들을 향해 심판의 불을 일으키시며 화살을 쏘시고 22절부터 25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칼로서 대적들을 치시는 거룩한 전세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1절부터 43절에 묘사되어 있죠.
신명기 33장에서도 야훼는 그 이스라엘의 신적 왕으로 강조되고 있고요. 유다에 대한 모세의 특별한 축복의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주도하는 지파로 삼기 위함이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놀라운 권능으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을 받은 민족으로 26절부터 29절에 그쳐서 강조되어지고도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을 보죠. 신명기 34장에는 여호수아를 이제 차세대의 지도자로 세운 후에 일어난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가 모세의 저작이지만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읽는 신명기의 최종 행태는 요시야 왕 시대 또는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은 선지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즉 모세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신탁을 받아 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신적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대리적으로 수행했던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고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한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신명기에 나타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은 구약 전체를 새로운 눈으로 읽게 만들어주는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